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 여행 함께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 1장의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어제 1장은 머릿말로 시작해서 첫 번째 논쟁과 두 번째 논쟁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첫 번째 논쟁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지금 피폐하고 너무나 힘든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백성들의 질문에 대해 하나님이 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에서 대신에, 원래 당연히 응당 선택받아야 될 장자 에서 대신에 내가 시샘 많고 욕심 많은 야곱을 택한 것은 나의 전적인 은혜, 전적인 사랑,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아니면 선택받을 수 없는데, 내가 그런 너희들, 인간적인 눈에 보기에도 선택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너희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 선민으로 선택한 것 자체가 너희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지금 너희가 처한 상황이 때론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끊임없이 너희들을 사랑하고 계신다 라고 알려주는 이런 논쟁의 부분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가 의문을 가졌던 첫 번째 논쟁이었습니다. 즉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계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오늘 우리의 삶의 질문에도 다가오는 질문이었죠. 자, 두 번째 논쟁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죄악을 저지르는 겁니다. 이 제사장들이 죄악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흠이 있거나 다리를 절거나, 원래 이렇게 드려서는 되지 않는 제물들을 하나님께 그냥 마구 드리는 거죠.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피폐했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원래 가장 좋고 흠없는 걸 드려야 되는데 그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이제는 흠이 있는 거라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것들을 제사장들이 온전한 것들로 드리지 않고 바로바로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부정한 것들마저도 하나님께 그냥 드려버리는 일들을 취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 그냥 그런 것들도 드리는 의미가 이런 거라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렇게 백성들이 오는 흠 있는 재물을 가져왔는데 그걸 잡고 거절하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이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가난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더 헌금을 안 할까, 더 재물을 안 가지고 올까봐 그것들이 무서워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흠이 있는 재물들을 갖다 바치는 걸 방치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들의 예물, 이런 자들의 마음을 받지 않으시겠다. 누가 내 성전문을 아예 닫아서 저들이 제사를 못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그들을 징계하시고 저주하시는 그런 모습도 함께 보았습니다. 즉 돈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라는 문제에서 철저하게 돈의 편에, 현실의 문제 편에 섰던 이런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현실적인 경제 문제, 지갑이 회심해야 된다는 말씀도 기억하시죠? 그런 문제들 가운데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도 함께 살펴보았던 게 어제 말라기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말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6개의 논쟁 두 번째 시간이고요. 분량도 2장, 한 장 보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 행복한 가정생활이라고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2장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어볼게요. 자, 첫 번째, 오늘 2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제사장들의 온전한 역할은 무엇이고, 그럼에도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저주와 경고를 받은 이유들이 무엇인가 한번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논쟁인 혼잡한 결혼에 대한 논쟁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도 오늘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장의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2장은 범죄한 제사장들에 대한 저주와 세 번째 논쟁인 백성들의 혼잡한 문란한 결혼 생활에 대해서 논쟁합니다. 자, 2장은 먼저 어제 1장의 내용에 이어서 이렇게 범죄했던 제사장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용은 이래요. 제사장들아, 이것은 너희에게 하는 명령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나의 말을 명심하여 듣지 않고서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서 너희가 누리는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 너희가 받은 복을 내가 이미 저주로 바꾸었으니 이것은 너희가 내 말을 명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라, 나는 너희 때문에 너희 자손을 꾸짖겠다. 뭐 팔을 끊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절기 때 바친 제물의 똥을 너희의 얼굴에 바르겠다. 그리고 너희를 그 똥과 함께 던져버리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제물의 똥이라는 건 뭐냐면 이 당시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을 치고 배를 갈라서 거기 있는 내장들과 그 동물의 똥을 성전 밖으로 가져가서 거기다 태워버렸거든요. 하나님께 드릴 수 없었어요. 부정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그들의 얼굴에 하나님이 발라버리겠다. 얼굴에 먹칠을 하겠다. 똥칠을 하겠다. 뭐 성경에 보면 진짜 똥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쓰일 정도로 하나님이 이들에게 얼마나 분노하셨는가를 잘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즉 거룩함을 잃은 제사장들에 대해 고발하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내가 원래 원하던 제사장 직분의 모습은 이거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내용을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려고 이 명령을 주었다는 걸 그때 가서야 너희가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 레위라는 건 레위 지파 출신, 즉 제사장, 레위인들, 즉 하나님께 일하는 성직자 그룹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내가 레위, 하나님의 종들과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화가 약속된 언약이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이제 세 가지 정도의 직분의 역할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나는 그가 제사장이 나를 경외하도록 그와 언약을 맺었고 그 제사장은 과연 나를 경외하며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제사장들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본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둘째,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다. 즉, 이 제사장의 역할 중에 하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셋째, 그가 평화와 정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꾸짖어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다. 즉, 성도들을 죄에서 떠나도록 질정해주는 것, 즉 질책해서 바르게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제사장. 그때 제사장은 이스라엘 사회 재판관 역할도 하였습니다. 이걸 결론에서 종합해 보자면,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 즉 진리를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 성도들이 그의 입에서 율법, 진리의 말씀을 구하도록 말씀을 듣고 순종케 만들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인데, 이런 제사장이야말로 만군의 하나님, 나의 사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야 나의 사자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말라기라는 뜻 뭐라 그랬죠? 나의 사자, 나의 천사, 뭐 이런 뜻이라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말라기, 진정한 나의 천사, 나의 일꾼들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제사장의 온전한 직분을 거스른 것에 대해 하나님이 이 제사장들을 저주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제사장들은 바른 길에서 떠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버리고 곁길로 가도록 가르쳤다. 너희는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어겼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나 하나님의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즉 신앙생활할 때에 사람의 뜻에 너희가 치우쳤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눈을 오히려 더 두려워했어요. 진심 없이 외식하였고 이들의 재판도 공정하지 못했어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에게 쏠렸어요. 공정을 잃어버리고. 그러므로 나도 너희가 모든 사람 앞에서 미움을 받고 수치를 당하게 하였다. 이게 범죄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논쟁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논쟁, 이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논쟁은 가정, 혼잡한 결혼 생활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여기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먼저 3-1은 뭐냐? 이방 여인과의 자폰을 통해 우상 숭배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느냐? 우리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느냐? 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서로 배신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조상과 맺으신 그 언약을 욕되게 하고 있느냐? 유다 백성은 거짓을 행하고 그들은 여호와께서 역겨워하는 일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저질렀다. 그럼 그 일은 무엇이냐?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아끼시는 성서를 더럽히고 남자들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까지 하였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일을 선도하는, 미리 나가서 하는, 열심을 하는, 깨는 자나 아니면 거기에 따르는 응답하는 자들은 물론이고 만군의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더라도 여호와께서 그를 이스라엘 집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이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이 이방 여인이 가지고 오는 우상 숭배 문화에 그 사회가 점점 물들어가는 모습들, 이런 이방 여인과의 자폰을 하나님이 먼저 꾸짖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결혼 문제에서 또 다른 결혼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논쟁 3-2입니다. 연약한 아내에 대한 폭력, 학대와 그 불이한 이혼에 대한 문제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잘못한 일이 또 하나 있다. 주님께서 너희의 재물을 외면하시며 그것을 기꺼이 받지 않으신다고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주님의 제단을 적셨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왜 우리의 재물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다. 그런데 그것은 네가 젊어서 결혼한 내 아내와 어떻게 지냈는지 하나님께서 다 보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이 이들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는 이유는 이들의 결혼 생활의 죄가 심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저 너의 아내는 너의 동반자이며 언약으로 맺어진 내 아내인데도 너는 내 아내와 맺은 약속을 어겼다. 여호와께서는 남편과 아내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과 한 영이 되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성실한 자녀를 낳기를 바라셨다. 그러므로 마음에 새겨두어라. 너희가 젊어서 결혼한 아내와 맺은 언약을 어기지 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혼을 미워한다. 또 폭력을 휘두르기를 마치 옷을 입듯이 너무나 쉽게 하는 사람을 미워한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조심하고 언제나 가정에 성실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물은 이들이 막 가정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면서 그냥 자기의 이득을 취하여 하나님께 좋은 걸 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재물은 건강한 가정생활을 누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조강지처를 버리지 않고 불륜 저지르지 않고 바람 피지 않고 순결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내와 행복한 사랑의 가정을 이루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게 바로 세 번째 논쟁이었습니다. 즉 이방 여인과의 자폰을 통해 우상 숭배를 금하고 지금 너희가 결혼하고 있는 너희의 조강지처에 대해 아끼고 사랑하는 가정을 이루어라. 이게 세 번째 이 논쟁의 주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2장의 마지막 절은 이 네 번째 논쟁을 시작하면서 끝나는데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내일 본격적으로 볼게요. 오늘은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네 번째 논쟁은 뭐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백성들의 비웃음입니다. 너희는 말로 하나님을 괴롭혔다. 그러고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여호와를 괴롭혔습니까? 하고 묻는다. 너희는 하나님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좋게 보신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신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또 괴롭혔다. 또 공평한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 하나님을 괴롭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즉 이들이 공의에 대해 얼마나 비웃고 있는가, 정의에 대해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데 이건 내일 우리가 함께 좀 자세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장의 내용이 끝났고요. 그렇다면 오늘 2장에 대한 핵심 구절을 우리가 함께 나눌게요. 오늘 2장에 대한 핵심 구절은 두 군데입니다. 6절에서 7절, 15절에서 16절입니다. 먼저 6절에서 7절을 읽어볼게요.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아멘. 그렇습니다. 즉 제사장들이 원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알려주시는 장면이에요. 15절에서 16절. 그들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즉 너희의 아내들, 젊은 시절 너희의 사랑한 너희 조강지처를 학대하거나 쉽게 이혼하여 버리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기뻐하시는 재물이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15절에서 16절도 오늘 2절의 요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라기 2장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말라기 2장에서는 어제 두 번째 논쟁이었던 제사장들의 범죄에 대해서 먼저 계속해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온전한 제사장 직분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으로 세워진 성직자들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도 등장합니다만 제사장들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야 되는 역할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먼저 첫 번째 무엇이냐? 제사장 본인이 삶을 사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백성들과 성도들에게 본으로 보여줘야 하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뭐냐? 제사장의 역할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축복을 성도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책임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셋째,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온전한 역할이라 말씀하신 부분은 바로 질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책할 질, 바를 정입니다. 즉 잘못하고 있는 백성들을 질책하여서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책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재판관의 역할도 감당하므로 백성들의 삶에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선하게 살 수 있는가, 아니면 그들이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가를 판단해주고 질정하는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의 제사장들은 어제 이미 1장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런 제사장들의 사명을 가지고 책임을 다해야 될 이 역할들을 무시하였고, 오히려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길보다 재물의 길을 택함으로 하나님을 멸시함은 물론이고, 또 재판을 힘이 있고 돈 있는 사람들에게 굽게 해므로써 백성들의 죄악을 조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런 제사장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특별히 3절은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의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무서운 말이죠. 제사장들이 절기의 희생의 똥을 그 얼굴에 뒤집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절기의 희생의 똥이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제사로 바치는 짐승의 제물로부터 나오는 부정한 배설물들, 내장기관들을 뜻합니다. 구약 제사법에 의하면 이러한 짐승의 배설물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꼭 성전 밖에서 불태워버려야 했습니다. 이런 부정한 짐승의 배설물이 제사장 얼굴에 뿌려진다고 하니까 얼마나 처참한 치욕을 당할까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그 짐승의 배설물들과 함께 이 제사장들도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시는데, 이것은 짐승의 제물로부터 나오는 내장 찌꺼기와 배설물들이 이 성전 진 밖에 불태워지듯이 제사장들도 짐승의 배설물과 함께 내버려지고 태워지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저는 목회자로서 저의 모습을 그대로 적용해 볼 때 등에 식은땀이 맺히듯이 간담이 서늘해짐을 느낍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하여 나의 얼굴에도 결국 배설물이 던져지는 인생을 살고는 있지 않은가? 여실히 저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오늘 만인 제사장으로 세워진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과연 세상 앞에서 이런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돼요. 그러므로 목회자와 성도들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이 땅의 말씀으로 굳건히 선 파수꾼들로 서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삶에 세워지도록 그 문화와 질서도 새롭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론 그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우리의 잘못된 삶을 바꾸고 회심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으로 이 말씀을 통해 변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 말라기 2장에선 이제 어제에 이어 세 번째 논쟁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 주제는 바로 혼잡한 결혼, 부부 생활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또 세부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데,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부분을 한번 나눠볼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이방 여인과의 결혼하여 우상 숭배의 문화를 들여왔던 자폰의 문제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과 12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의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해요.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라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의 딸과 결혼했다라고 하나님 하지 않으시고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다라고 표현했다라는 점이에요. 즉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도 등장하는 룻이라는 여인도 사실 모압 여인 출신으로 이방 여인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와요. 룻기의 그 룻이요. 그러나 룻은 자기의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방 출신이지만 참된 신앙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이방 여인과 결혼은 이 룻과는 반대로 우상 숭배와 이방 문화의 적용으로 이어지기 마련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의 가정으로 가지고 오는 이방의 우상 문화,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세상의 질서를 따르게 되는 가정신앙의 무너짐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이방신의 딸이라는 표현에서 캐치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계속해서 경고하셨던 말씀은 바로 이방 문화, 즉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는 돈과 욕망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이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 그들과 섞이지 말라, 계속해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신앙적인 경계보다는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또는 자신들의 성적인 욕망을 위해 또는 외모지상주의에 의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 일들이 성행하였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공동체는 신앙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의 법칙과 우상 숭배의 문화가 만연해지는 결과를 그 자본을 통해 가져오게 되었던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하자면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지고 매 주일마다 예배로 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 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세상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속에서 구별되어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과는 결혼하지는 말라라는 거죠. 이 말은 그저 세상의 것은 무조건 연을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과 가치가 하나님의 방법과 가치에 우선되지 못하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순결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중세시대 수도원과 같이 세상의 것 다 끊고 금욕적으로 생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세상의 쾌락과 욕망과 성공의 유혹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을 우선적으로 하여 균형 잡힌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현실의 삶에서 뱀처럼 지혜로운 이런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이렇게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들, 세상과 결혼하는, 세상과 타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의 현실을 살아가지만 균형 잡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삶, 믿음의 향기를 계속 풍기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라기 2장의 마지막 주제는 바로 자신의 욕망에 따라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자기의 조강지처럼 헌신짝처럼 버리는 이 당시 이스라엘의 많은 남편들과 남자들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이 부분이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재물, 즉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지 속상해하며 마음을 치고 울면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습니다. 왜 우리의 예배는 안 받아주세요? 왜 우리의 재물은 안 받으시는 거예요? 울면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너희의 가정을 깨트린 죄로 인해 나는 너희의 재물을 받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자폰도 문제였지만 그에 못지않게 가정이 깨지는 문제도 큰 사회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였던 아내와 여자들에 대한 남편들의 잔인하고도 이기적인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큰 악처럼 보였어요. 말라기 선지자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는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그에 따라 가정 내에서 가장인 남편들의 힘이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컸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힘이 강하다 보니까
때론 이 악한 남편들은 자신들의 성적 욕망이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자신의 조강지처를 어렸을 적부터 자기와 함께 가정을 이루었던 조강지처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였다라는 거예요. 현대 시대에도 이혼은 여러모로 삶의 리스크를 만드는 일 중에 하나인데, 이 고대 시대의 이혼은 특히 사회적인 약자의 자리에 있던 여인들에게는 사회적으로는, 경제적으로나 사형 선고를 맞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남편들은 단지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과 편의를 위해 너무나도 쉽게 아내를 버렸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14절과 15절.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사역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렇죠. 즉 하나님은 가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한 여자, 한 남자가 만나 한 가정만 이루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에게 거짓을, 폭력을, 잔인한 이혼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죠.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정은 사람의 욕망과 의지를 쉽게 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깨트리는 것이고 곧 하나님의 성결을 욕되게 하는 악행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둘이 한 몸을 이루어 사는 부부와 가정을 온 힘을 다해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과 예배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가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너희가 아무리 좋은 제물을 나 하나님께 가져와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시겠다는 선언이기도 한 거예요. 에베소서 5장의 가정에 대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였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즉 자기의 목숨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희생하여 목숨을 주듯이 아내들을 그렇게 자기 목숨을 바쳐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가정은 서로가 서로의 종이 되어 섬기는 가정, 서로가 서로의 목숨을 바쳐 사랑해야 하는 가정으로 만들라라고 하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속한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서로 순종하십니까? 서로 목숨을 바쳐 희생하십니까? 아니면 내 욕망과 기분대로 상대가 변하지 않아서 매일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가정은 부부가 서로에게 신의를 다하고 사랑하며 먼저 희생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사랑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고 일어나기도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는 자기 행복이 새로운 하나님이 된 우상이 된 시대를 살아갑니다. 자기 행복에 위반된다면 그게 배우자든 자녀이든 내가 속한 가정이든 그곳에서 내가 희생하며 사는 것조차 의미 없다고 말하는 냉혹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자들의 가정은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우리는 희생하여 바보같이 사랑해주고 서로 의리와 신의를 끝까지 지켜주는 고풍스러운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여행을 통해 오늘 우리의 가정과 삶에도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말라기의 여행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택하신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는데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삶, 하나님 병들고 아픈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깨끗이 치워서 바르게 만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을 살피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께 그것이 기쁜 예물과 제물이 되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도 살필 수 있는 그런 깨달음과 조명이 있는 말씀 여행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2장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보호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